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년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 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 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놓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예언합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로니아 왕 멍에를 꺾으리라.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로니아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냐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로니아로 끌려왔던 포로들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때 성전 기구가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2차 바벨로니아 침략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고요. 그때 성전 기구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대략
그 기원전 605년과 또 기원전 597년경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2차 침략 때 성전의 기구는 빼앗겼고요. 왕족, 그러니까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중에서 기술자들 또 노예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그 공포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2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기구가 돌아올 거라고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제 때의 심판과 진노보다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때를 맞이하라 그러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말. 이 말이 그에게 그 백성들에 들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냐가 했던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또 하나님은 크시니 큰 권능으로 그 바벨로니아 멍에를 꺾을 것이라는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자,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하나냐가 예언하자 예레미야도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게 오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22절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광자에 말한 것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증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냐가 말한 대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멍에가 꺾여져야 되고 그들이 마침내 2년 안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냐가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 그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꺾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운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또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멍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와 주변 국가를 이렇게 바벨로니아 손에 넘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요 변함없는 뜻이요 바벨로니아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실 계획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 하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에 예언자 하나냐는 바로 일곱째 달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의 끝은 죽음이고 패망입니다. 참과 거짓의 차이는 참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지만 거짓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또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그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거짓은 어떻습니까? 부자유함, 억압,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두려움을 그들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또 평화와 평등, 사랑의 돌봄의 세상을 꿈꾸게 하지만 거짓은 분열과 차별,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짓누른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그날의 성취가 더디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불평등하고 여전히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사람들이 경험하면 더 극렬하게 자유와 평등, 평화 이렇게 사랑에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워가고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향해 살아갑니다. 앞에로 말한 대로 거짓은 불안과 두려움, 폭력과 억압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화와 자유의 삶을 경험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끼치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참된 선지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급하게 몰아친다 해도 허둥대거나 사소한 거 또 우리를 그 순간적인 그 두려움에서 해결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삶, 진리의 가르침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